우리가 가자 지구를 바로 눈앞에서 이제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쪽 한번 보시면은 그쪽을 보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들을 들으면 가장 많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분리장벽 넘어가 이제 가자 스테이션이 돼서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도만 넘어오면 바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 중간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DMZ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 가자 지구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중동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집트가 이 가자 지역을 군사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다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흔히 6.1 전쟁이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선제 공격을 한 것이 6.1 전쟁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해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집트하고 싸우는데 그냥 하루 만에 이집트 군대의 공군을 거의 90%를 괴멸시켜버립니다. 이집트 군대가 거의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거를 숨기고 요르단과 시리아한테 우리가 이스라엘군을 거의 괴멸시켰다.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진입해 들어와라.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시리아와 요르단은 사실 이스라엘이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집트 쪽에서 계속해서 안보적인 위협을 줬기 때문에 국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거짓말을 하면서 시리아와 요르단으로부터 이제 전쟁에 가담해 줄 걸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스라엘군을 괴멸시켰다고 하니까 이게 기회다 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기 위해 시리아와 요르단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전략인 거죠. 이들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합법적으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요르단과 시리아를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역을 그때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빼앗았고 그리고 골란구원을 그때 빼앗았습니다. 동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요르단의 영토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요르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쳐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동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골란구원을 장악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골란구원이 높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시리아 땅이었어요. 그럼 시리아 산지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이 속수무 책입니다. 시리아에서 공군이 올라오는 순간 그냥 이스라엘은 괴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구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안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6.1 전쟁 때 골란구원을 빼앗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골란구원을 양보해주는 순간 이스라엘의 안보는 끝나버린 겁니다. 절대 내주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공격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골란구원과 그 당시에 이제 여리고 이제 동예루살렘 이곳을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역도 유대인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1994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슬로 협정입니다. 빌 클린턴의 중재로 이들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이냐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중동의 분쟁이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끝나는 게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이제 싸우지 말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땅을 양보해라.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너희도 공격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거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최고의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땅을 나눠준 겁니다. 자진해서 줘버린 거죠. 가자 지구를 그때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줍니다. 여리고하고 가자 지역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빌 클린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 그 당시에 총리가 라빈이었는데 라빈과 팔레스타인 이제 아라파트 수장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환호했습니다. 세계 평화가 왔다. 그런데 세계 평화가 왔습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이 되는 곳이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을 내어주고 난 후에 이 가자 지역을 점령한 사람들이 하마스죠. 하마스는 합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서는 합법적인 정치 정당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뭡니까?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 내에 수많은 땅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미사일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남부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곳이 이 가자 지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천 발사 때는 여름 한 시즌에만 그 유천 발의 대부분이 아시켈론과 아수도부터 한 시즌에 6천 발을 쏴댔으니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평화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구 단체 한 명이 라빈 총리를 그 다음에 암살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이 땅을 내어주는 순간 바로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평화를 위해 땅을 양보하는 순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등에 보는 거죠. 지난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줬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아니에요. 악한 자들과 통화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과 평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지금 한국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분단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악한 자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건 너무나 악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괴멸되어야 될 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악한 겁니다. 속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단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분단의 현실은 동과 서로 나눠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서쪽 지중해에 있는 곳이 이 가자 지역입니다. 다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우리가 첫날을 베들레헴에서 잤죠. 우리가 또 여리고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외국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자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러나 저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저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나와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게 너무나 많죠. 국제사회 원조를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조의 대부분은 하마스가 합법적으로 원조를 받아 뭐 했습니까? 폭탄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서 사용됩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 원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국제사회를 통해 받은 원조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줬으면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서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국제사회 원조를 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금액이 이 정치하는 자들의 부를 위해서 그리고 테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분단의 현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됐다면 이스라엘은 동서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분단의 현장,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38선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너머에 수많은 팔레스타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팔레스타인의 이 테러리스트들과 거기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블레셋 땅이었죠.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반드시 점령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모든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다. 남은 땅에 대해 블레셋의 모든 5개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온 지방.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건데 이 블레셋이 너무나 강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곳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기 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많은 곳을 어쨌든 자기들이 차지했으니까 여기는 생명 걸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더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곳이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영적인 경관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절대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 문이 열리고 악한 자들이 무너져야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또 품으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저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곳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